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포로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가 본 환상과 또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할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부터 보게 되지요. 이 15장은 열매를 맺지 못해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진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행악만을 일삼았던 유다 백성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아주 짧게 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1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면 포도나무 가지는 쓸모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쏘시개나 아니면 불태우는 것 외에는 쓰임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이 그와 같이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이렇게 불에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주님께 쓸모없는 자가 되어지면 이 심판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6장에 가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범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16장은 굉장히 길게 나오지만 음란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육적 음란함을 통해서 영적 음란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 16장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나와요. 가증한 예루살렘 얘기하면서 방자한 음녀가 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런 속담도 나와요. 44절에 보면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자, 버려진 아이 비유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 속담을 말함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다라는 건 뭐예요? 딸이 그렇게 된 것은 어머니 탓이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라며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심판 가운데 가느냐? 그 결국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어머니는 해적 속, 딸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들이 회복의 은혜로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17장에 가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백항목과 두 독수리 비유가 나옵니다. 17장에서 두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인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는요. 바벨론이 유다를 대리 통치하려 세운 시드기야가 오히려 애굽과 동행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슬러 멸망을 자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항목 비유는 1차적으로 유다의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해요. 자, 레바논에 이르러 백한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여기서의 백한목 높은 가지는 유다 왕인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그를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자,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이 포도나무는 시드기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놓은 시드기야를 의미해요.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또 다른 큰 독수리 하나가 있지요. 이거는 애굽왕 바로 느고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17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지요. 결국 백향목 이 비유는 유다의 회복과 더 나아가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와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한 도래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의 심령이 이 상태로는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새 마음, 성령에 의한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이 죄를 뺑뺑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상 숭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핑계를 대고 또 죄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복되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요. 18장에 가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한 것이라고 불평하는 자들의 잘못을 논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의 심판하심이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지요.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고통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우리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잘 안 되면 조상 탓하잖아요. 비슷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18장 2절 보세요. 너희가 이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근데 제가 신포도주 먹었는데 신포도를 먹었더니 제 아들놈이 아버지 신포도 드셨어요? 제 이가 시네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조상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3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죽는 것이지 그 죄가 전가돼서 그 죄로 인해서 아들까지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죄를 보고 아들이 똑같이 따라가면 아들도 죄 짓는 거지요.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아들까지 그 죄를 범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긴 쉽겠지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그 가정에서 자라면 아들이나 자녀들도 우상 섬기는 것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니까 그건 그 사람의 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들면서 자신들의 무지와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받는 건 너희 죄 때문이지 너희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20절을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거지요. 23절을 보세요. 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악인이 죽는 것보다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지요.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된 길에서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한 달, 두 달, 몇 년이 돼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만 게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걸 패 죽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은 어때요? 얼마나 기뻐요. 그 지난 5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5년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했던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방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정상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육신의 부모도 이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30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거기서 돌이키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러브콜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개인이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공동체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민족이나 나라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거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9장에서 사자의 비유가 나와요. 유다의 두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이방의 군왕들처럼 압제와 포악을 자행하다가 맞게 될 비극적 종말을 경고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역시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르고 행악하다가 결국 유다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19장은 애가의 노래가 나와요. 돌이키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환경과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장 2절에 보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두 젊은 사자가 나오잖아요. 이 여호아스를 얘기하고 여호야긴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포악한 모습을 젊은 사자의 모습으로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다 끌려가고 포획돼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이후부터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이게 시드기야를 말씀드린다고 얘기하지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주변 환경,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또는 아수르나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 나라를 계속해서 쪼이고 공격해 들어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더 포악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20장에 가면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20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0장에는요. 출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 멸망을 자초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주변에 작은 이제 이런 거죠. 군대 가면 보초를 서요. 보초를 항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이 1명 쓰고 또 막내하고 같이 서요. 보통 상병하고 2등병하고 같이 세워요. 그럼 상병은 자고 항상 2등병은 눈을 뜨고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경비병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계에 실패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자, 그들이 깨어 있으면 자그마한 소리에도 왜냐 한밤중이기 때문에 다 들리거든요. 조그만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고 또 경계하는 곳이 뚫려서 적군이 넘어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깨어 있으면 들려요. 잠자면 못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둠의 영이 또 사단의 영이 이 땅을 밟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하지만 내 영이 자고 있으면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작게는 내 개인의 삶, 내 영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 영의 공격을 당하는데 알지 못하고 그냥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화내고 내 뜻대로 관찰 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영혼은 잠자는 영혼으로 사단의 영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좀 심각하지요. 그건 개인의 영이 문제지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깨어있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죄 가운데 쓰러져 버리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공동체도 똑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잘못된 것과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줌에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지요. 이것은 작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 이미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잠자는 영혼이 되어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국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멸망을 자초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들을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영혼은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일수록 더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듣기 싫은 말씀일수록 내 말씀으로 받으면 그건 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기 시작하면 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부터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 신상을 따랐던 죄된 길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가 이집트에 있던 애굽에 있었던 그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광야나 나온 1세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 18절부터 26절까지는 광야 2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29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나온 1세대나 광야의 2세대나 다 동일한 건 뭐예요? 우상으로 넘어진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실패한 이유도 뭐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30절부터 32절에도 포로지에서의 실패한 이들의 모습을 또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되고 나와서 지금까지의 이들의 역사를 쭉 보면 계속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1장에 가면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사실 유다의 멸망 이후에 다윗 가문의 세속적 왕권은 영원히 끊어지고 말았지만 왜 그러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후반부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에 암몬도 아울러 멸망당할 것이 예언되었음을 21장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장 보세요. 6절에 보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를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러니까 울어요. 우는데 허리가 끊어지도록 애달프게 탄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그 분노와 진노가 그들 땅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이들이 당하게 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21절에 보세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비참하게 치유를 맞이하는 그것을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결국 남유다의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지요. 22장은 유다는 풀무 속에서 든 찌꺼기로 비유가 되는데, 자, 왜냐하면 범죄하고도 도무지 돌이킬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있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들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혀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냥 그 찌꺼기와 같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찌꺼기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지요. 단지 나만을 위해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면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 한 칸입니까? 평안한 삶이십니까? 어떤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찌꺼기 같은 이 땅 가운데서 편히 사는 삶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그 삶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없는 자들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문나라 가운데 흩어버림으로 그들의 죄악을 보응하시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한 후에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려 하신 것을 22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 죄악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벌받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22장에 쭉 이야기를 해요. 마치 18절에 보면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비유하며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자, 풀무불은 시련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찌꺼기는 죄를 의미해요. 찌꺼기를 태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찌꺼기를 불태울 수 있는 방법은 풀무불 같은 고난이 와야 그 가운데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정결 기간이라는 거죠. 연단 받는 기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나를 정결케 하는 시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도망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마지막 왕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요.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의지해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지요. 아니요. 속구로 있어서 거기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고난을 달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빨리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다 불 가운데 태워버리고 정결케 되어지면 회복은 곧 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는 남겨놓고 이방신을 따라가며 그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나라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와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죄의 찌꺼기로 인한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 찌꺼기를 다 제거해야겠지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죄를 완벽하게 다 불태우고 정결한 자로 새롭게 될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찌꺼기가 무엇인지 23절부터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죄가 뭐냐면 잘못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뭐가 잘못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소원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잘못, 바로 그들의 죄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26절에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의 찌꺼기는 뭐냐면 온전히 지키지 못한 예배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온전케 하지 못한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지요. 27절에는 고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들에 의하면 위정자들, 정치인들이겠죠. 백성들을 착복하고 착취하는 그 찌꺼기가 이들 가운데 죄가 있었던 거예요. 고위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연약한 자들 착취하면서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계속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모습이지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정책을 내면서 미리 그 정책 앞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정책 앞서서 그것이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먼저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지요. 나중에는 오르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착복하는 죄들이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그 죄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면 백성들은 포악한 본성을 드러난 찌꺼기 같은 죄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포악해요. 글쎄요, 그런 압제가 있기 때문에 포악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반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포악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곳 하나,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다 찌꺼기 같은 죄가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23장에 가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음녀가 나와요. 오홀라는 이스라엘, 오홀리바는 유다를 상징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이방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들여와 죄를 범했지요. 이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이것을 남유다가 목격을 합니다.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마땅히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혀를 차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죄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역할이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뭐냐 하면 그 고난을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공동체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러진 마세요. 방송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어디서 여자를 1988년도에 숨겨놓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 다 법정에서 거짓말이라는 거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그 일을 하면서도 딴집 살림을 차렸다고 다들 그렇게 아직도 알고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미 그건 거짓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뉴스만 듣게 되면 그냥 그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합니다. 안 좋은 행동을 한 것을 하나를 하면 100으로 확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또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아유, 교회가 또 그러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전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주께 돌아옵니다. 전도하면 택한 사람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좋은 소리를 듣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오지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좋게 얘기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건 그들 눈에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것을 크게 확대해서 얘기하고 공격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좋은 소리 하고 싶어지지 않고 세상은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공격의 빌미를 주는데 공격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공격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잘못하면 모든 성도가 함께 울고 기도해야 되지 모든 탓을 목사에게 돌리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끼리는 또 그것을 나누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끼리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 그걸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지 이상하게 우리는 뉴스를 잘 믿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눌 때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오는 뉴스 얘기를 그렇게 교회가 이랬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랬대. 이런 얘기를 왜 나눠요? 나눌 필요도 없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확인 못합니다. 근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은 안 나누면서 그런 건 너무도 잘 나누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다면 남유다는 돌이켜야 되잖아요. 안 돌이켜요. 같이 멸망의 길을 갑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우상을 섬겨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제 24장에 가면 녹슨 가마가 나와요. 유다가 끓는 가마와 같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으로 결국 멸망할 것이 예언됩니다. 에스겔이 아내를 잃고도 슬픔을 토로할 수 없음은 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시지만 타락해서 온 지체를 부패하게 하는 자들은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제거하신다라는 메시지가 24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녹슨 가마 비유가 나와요. 이건 예루살렘 심판을 표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4절과 5절에 보세요. 24장. 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넓은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녹슨 가마에다가 고기 집어넣고 삶으면 뭐합니까? 못 먹잖아요. 녹슨 거부터 제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삶아야지요. 녹슨 가마에 든 양고기 바로 예루살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을 구원하려면 예루살렘의 녹슨 그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또 16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이게 에스겔의 아내,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라는 것이요.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바로 에스겔 아내의 그 죽음은 이스라엘에 다가올 큰 화를 의미합니다. 그 유다 왕국에 비극이 올 것을 이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취해 가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와 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24장까지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회복의 메시지도 주세요.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남유다만,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가 끝난 이후에 열방에 대한 심판이 함께 오면서 결국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열방,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메시지가 25장부터 32장에 나오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서 등장을 한다라는 거지요. 주변에 있는 나라부터 시작해서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32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모든 대선서에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다 등장을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백성이든 죄는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단지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세상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기회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